항암치료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문환수 성도님 수술 잘 마치시고 내일 퇴원하시는데 간이식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온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황미애 집사님 수술을 한 달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네 분을 위하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들의 하늘의 육신적인 치료를 넘어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수미 권사님, 하나님 추가 치료를 하나님 잘 받을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치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우리 조용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이겨냈을 때 또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가장 먼저 이루는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문환수 성도님 내일 퇴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이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회복이 하나님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교회 나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구원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황미애 집사님 스스로 한 달 정도 쉬어되는 상황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제 머리 안에 안수하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제 나를 정결하게 씻으시며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즘 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파트를 몇 번 읽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주방에 가서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달걀을 깨어 프라이를 하는데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주방에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걸어가는 삶, 우리가 한 수저를 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밥을 먹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자기 명인들이 빚는 도자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를 빚는 작업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뭐를 불어넣는다고 합니까?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 이제 진흙더미를 물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묻히고 물레를 막 돌리죠. 그럼 막 손을 막 이렇게 몇 번 하면 갑자기 모양이 뿅 하고 나타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덧 도자기 모양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날카로운 조각칼로 그 도자기의 모양을 새기고요. 그렇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불에 굽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아주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서 잘 굳히면 이게 도자기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이 명인의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명인들이 이것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 아주 작은 유약 한 방울이 튀거나 아니면 흠이 나거나 조그마한 상처가 생기면 여지없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뒷마당에 가면 이미 막 잔뜩 깨져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무참하게 집어 던져요. 확 던지면 그게 그냥 와장창 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깨져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작품이요 진정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한 토기장이의 집을 들러 그 그릇을 빚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내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곧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뒷간에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도자기 같으나 도자기가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이 싹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요즘 이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놀랍고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말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는 귀에 달아서 아예 들리지도 않는 지경까지 올라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한 세대들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귀한 인생임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망각해버리고 낮은 자존감에 푹 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늪에 푹 빠져서 치열하게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내야 하고 짓밟아서 이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겁한 순간을 움켜줘야 하는, 그래서 남모르게 뒤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저는 항상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삶이지, 결코 인생이 억만금을 갖는 그런 물질적인 삶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을 정말 매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아이들이 동의는 해요.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 가운데 여전히 치열한 수행평가 경쟁이 붙고 과제의 씨름이 있으며 대학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이거 아니면 인생 끝나는 줄 아는 그런 목숨을 진짜 걸더라고요. 놀라워요. 초등학교 교육 수준이 점점 심화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3학년, 4학년 이상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경쟁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학 떨어지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며 돈 많이 버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못 버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망한 인생으로 치부되는 우리나라, 그런 한국적인 이분법 경쟁 프레임에 아주 아이들이 싹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거쳐서 사회로 나간 20대, 30대, 40대 그 자녀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들 뒤에서 자녀를 푸시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만약에 공부 잘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공부 막 100점 맞았는데 너 안 돼. 너 아주 그냥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 100점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뭐 사줄까? 당연히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면 안타깝고, 아휴, 저 녀석 나중에 뭐 먹고 살려는지,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또한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 청년이랑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잠시 대화를 했는데 자기에게 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학 이름도 중요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 대학과도 중요하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적이 너무 중요하대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내 인생을 투자하고, 물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본질이 조금씩 비틀어져 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야, 이러고 살아간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대학 내에서도 뿌리칠 수 없는 성적에 대한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끝인가요? 취업에 대한 그 끝없는 도전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취업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취업 잘 되면요 하나님께로 또 생명을 걸겠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인생의 무한 루프를 경험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수능 망쳐서 자살을 했다, 취업이 어려워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보면, 그래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제 삶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교육의 그 늪에 빠져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연필을 잡고 살다가 한순간에 그 시험이 잘 못했다고 그 인생을 결국엔 마감해버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학 좋은 데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주 혼을 냅니다. 너네 공부해야 돼. 나도 10대 때 공부했어. 내가 공부했다고 말할 정도로 나 정말 열심히 했었어. 물론 이 영상을 우리 부모님 보신다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항의를 하시겠죠. 네가 언제 공부를 했냐? 그렇지만 저 정말 열심히 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 성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낮은 자존감에 눌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내 인생은 실패야, 좌절이야, 절망이야, 나는 언제쯤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좋은 차를 탈 수 있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남들과 비교하며 무너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 삶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이 아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좌절과 낭만과 포기와 억눌림의 삶이라면 결국 그것은 진리의 복음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자기를 빚는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도자기 명인이 수없이 많은 도자기를 뒷마당에 깨버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도자기에 작은 뭐라도 있으면 깨버리죠. 흠이라도 있으면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정의했을 때 흠이 있는 도자기는 작품이 될 수 없어요. 뒷마당에 집어 던져 깨트린 바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진 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흠이 많고 모자라고 깨진 인생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 인생 중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만약 이 세상의 기준으로 흠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다 갖다 깨버리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져버리신 거예요. 흠없는 깨끗하고 정교하고 완벽한 도자기에 우리와 같은 인생의 이름을 새겨시고 황원빈.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가며 갈라지고 모양이 비뚤어지고 흠이 나고 모난 우리의 도자기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셔 뒷마당에 깨져버리신 것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하고 완벽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아십니까? 그녀 인생은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5번 갈아탔는데 그게 안 돼서 6번째 남자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좌절 속에서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대낮 2시에 그 땡볕에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는 그 온도에 나가서 물을 캐러 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제스처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난과 모든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만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가신 겁니다. 다른 상황, 환경,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점은 그 낭망하고 좌절된 그 인생 한 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기만 하면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을 붙잡으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생 그 자체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집중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이 세상의 풍파에 그저 휩쓸리고 그 안에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위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도자기에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 대신 모난 도자기에 깨트려 죽으신 바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요즘 이렇게 잘 못 봐요. 제가 이렇게 좀 풍채가 있고 이렇게 살이 있어서 좀 푹신푹신하게 잘 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막 울어요. 막 제가 이제 새벽까지는 못 보고 새벽에 잠깐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잠깐 보는 것이 다입니다. 한 2시간 보나요? 아내가 하루 종일 보는데 아내가 제가 자느라 잘 쉬지 못하고 아기를 본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쉬는 날이 있었는데 각오를 했죠. 내가 이 아이를 밤새서 보리라. 그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아기한테 있었는데 얘가 변비가 있는 거예요. 변비가.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뭐 30분 안아주고 1시간 안아주고 2시간 안아주고 막 하다 지쳐서 떨어뜨려도 난 모르겠다, 거의 그 지경까지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트림을 안 하면 이게 눕히면 그 애가 소화를 못 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좀 토를 차라리 하더라도 새어 나오게 눕히고, 그러면 애가 얼마 안 돼서 막 응애 하면 또 안아주고 막 배 마사지, 주여 주여 나오게 하소서, 막 얼마나 쓰러져 끼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애가 눈물을 안 그치는 거예요. 눈물 안 그쳐. 얼마나 그냥 안 울고 순둥순둥 할 때는 또 한없이 그러는데,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힘도 이제 세져서 막 안아주면 발버둥 치고, 손톱이 조금 자랐다고 제 목을 확 긁으면 여기가 따끔따끔하고, 막 이러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을 틀고 안아줘도,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아내가 결국 나와서 안아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3분 만에, 3분도 아니에요, 무슨 저기 1분 만에 그냥 앉자마자 갑자기 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했죠. 볼멘 소리로. 아니 내가 안으면 한없이 울고, 어떻게 당신이 안으면 그렇게 한순간에 또 그칠 수 있는 건가 지금가? 내가 더 품은 더 좋지 않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바로 잔다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가서 다시 자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아이가 잘 안 울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순간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제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제 품에서 막 목을 긁어도 용납이 되고, 배 마사지를 아무리 해줘도 화장실을 못 가는,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우유를 아무리 자주 먹여도, 애가 소화를 못해도, 어떠한 모습이어도 이 아이 그 자체만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목을 팍 그어버리고 하나님 품에서 막 떠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도 우리 인생의 힘듦으로 인해 소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흠을 내며 살아갈 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존귀하고 완벽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세상의 삶이 존재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흠이 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모난 인생으로 우리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존귀한 인생으로 이미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만족하며 복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품 안에, 넓으신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